어쨌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수였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우리의 신앙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잡혀요. 주님, 아침에는요, 그물 던져봤자 고기 안 잡혀요. 주님, 나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 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님, 2000년 전에는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주님 말씀이 먹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목수에게 순종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대요. 여러분, 그물은 뭡니까? 그물. 네, 오늘 말씀은요, 떠나소서 하지 말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밀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뜻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앞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 근데 여기 모인 무리들이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뭐 모범적이거나 뭐 진지하다거나 진보적이거나 뭐 결사적이거나 혁명적이거나 아주 지식 수준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요, 뭐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만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거창한 무언가를 꿈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단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을 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지만 요즘의 일상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 매우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제사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뭔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왜 틀렸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상식이라고, 이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일반 시민들은 매우 답답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직접 들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와중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게 그거라고 무릎을 탁탁 치게 말해주는 사람, 가슴이 뻥 뚫리게 말해주는 사람, 눈이 번쩍 뜨이게 말해주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점잖은 척하지 않고 두루뭉실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모든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그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답답했던, 뭔가 변명하던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다가 예수님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기존의 성직자들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몰려 다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모든 게 다 흐리멍텅해 보일 때에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 속에 파묻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보면 눈에 보일 듯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말씀과 기도, 거기에만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집중할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거는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 그게 아니더라도 그저 간절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무관심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언제나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를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미친 듯이 파묻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도록 갈급했을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갈급함을 풀었던 거죠. 다른 것들로도 내 갈급함, 내 간절함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물밀듯이, 밀려가듯이 몰려가서, 내가 그렇게 몰려가지 못한다면 떠밀려서라도 바짝 다가가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해석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나눠드리는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6장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66절에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때문이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 바로 위에 있는 65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새로운 해석이다,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다.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배워왔던 신앙의 전통,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관성,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본성,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부서져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포장하거나 애써 의미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꼭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정신으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마음도 안정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당시로서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단과도 같았고 기존의 율법, 모세오경 다 부정하는 말씀들, 새 포도주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말씀들,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 피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인자하고 자비한 줄 알았는데 정말 오히려 고집불통이구나, 이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꿈 같은 얘기만 하는 이상주의자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겠다, 내가 속한 마을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예수님, 주님 다 좋았는데요, 저는 주님이 이 정도까지로 말하는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까지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통해서 조금만 더 상식적이고 조금만 더 깨어있는 정도면 되었는데, 그 조금만 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 이때부터 예수를 떠나가고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66절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5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지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본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랬더니 돼지들이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니까 바다로 달려가서 다 몰살했는데요, 그것을 본 지역 사람들, 돼지 주인들, 그 돼지를 팔아서 판매한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돼지가 수입원이었던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돼지가 무려 2,000마리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가 위험한 사람이다, 같이 있다가는, 여기에 머물겠다가는 우리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떠나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무리들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입니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주민들이 예수님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제자들, 핵심 제자들, 12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무리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요, 무리들을
무리들을 믿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 숫자는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를 위하셨지만 무리를 바라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성심껏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마치시고요 무리들에게 가셔가지고 환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맞는 말 같지만 얼토당토않는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게 어부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허탕을 친 상태예요.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끝내야겠다 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조업을 정리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인 동이 튼 아침에 그리고 애써 손질하고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마감만 돼도 새로 들어오는 손님도 안 봤는데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전문 어업가인 베드로가 봤을 때는요 이 시간에 낚시, 그물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가당찮은 그 예수님 말씀에 근데 베드로가 왜 순종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왜 순종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기도 안 잡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베드로의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 고쳐주시며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지친 사람들한테는요 위로의 말씀보다는요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의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고. 남편이 몇 명이니?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수였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우리의 신앙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잡혀요. 주님, 아침에는요 그물 던져봤자 고기 안 잡혀요. 주님, 나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 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님, 2000년 전에는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주님 말씀이 먹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목수에게 순종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대요. 여러분, 그물은 뭡니까? 그물?
저는 그물이요, 나인 것 같아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신앙, 나의 노선, 나의 해석, 나의 생각, 나의 시선, 그것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질 때 말 듯할 때 그것이 찢어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이 찢어졌더니, 내가 찢어졌더니 7절 마지막처럼 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더니 그 순간에 오히려 놀랍고 경이로운 환상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집착이 떠오르면서, 마치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무리를 걷는데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졌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8절에서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결단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버릴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내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찢겨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랬다가 8절에서는 주님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렇게 그의 입술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럽고요, 몸은 바뀔 수가 없었던 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하고요, 내 배 그게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을 때 과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그물이 예수님 때문에 찢어질 것 같으면 붙잡고 꿰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 그물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 배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면 붙잡고 물을 빼내고 아둥바둥하고 보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배를 침몰시켜야 돼요. 원숭이가 나무를 탈 때 한쪽 손을 놓고 다른 쪽을 잡아야지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 한쪽 손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요 계속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챙기고 저것은 놔두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아직은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그렇게 평생 어영부영 주님을 피해만 다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 한쪽 발만 예수님께 걸쳐놓은 그런 신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당연히 밤중에 고기 잡으러 가고, 당연히 얕은 곳에 금을 던져서 수면 위에 있는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니까 그런 상식들을 모두 부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받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저것도 잘 풀리는 것만 알았다면, 그렇게 물고기로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만선이 된 배를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임에 도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알겠습니다 주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 마음에 떨림이 있냐?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매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회를 2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뭘 떠납니까? 배를 놔두고 떠나고 가정을 뒤로하고 떠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섭다고 회피하지 말고, 무겁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무리입니다 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따랐을 때 주님의 그 황당한 말씀에 황홀경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떠납니다. 그때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했겠죠. 음소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족과 지인들을 떠났을 때요, 그 지인들이, 가족들이 축복해 줬을까요? 너 이제 드디어 떠나는구나 부러워했을까요? 격려해 줬을까요? 칭찬해 줬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베드로의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아무도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뜯어 말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서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회유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과격한 말씀, 파격적인 말씀, 깨부수는 말씀, 전투적인 말씀, 확신에 찬 말씀,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완전한 확신에 차 있는 분이라고, 고민과 불안이라고는 1도 없으신 분이라고, 후회와 절망과 실망 같은 건 더더욱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이요, 간간히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지만 종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도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그때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실망하고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버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도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집시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기도의 깊이를 건져내고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때에,
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그물에 있는 물고기 보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배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떠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처럼 배를 끌어다가 무태다가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는 주님께 확신을 우리가 심어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